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사무실에서 중고등부 학생이 유치부 설교 때 사용할 시각 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유치부 설교가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그림을 이렇게 자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사탄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사탄이 귀엽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는 자료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겁니다. 맞다. 사탄은 우리들의 인생이 다가올 때 무섭고 시커먼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친숙하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제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재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사탄과 같이 달콤한 것을 들고 온단다. 그러니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 라고 제가 쉬지 않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한 학생에게 설교했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 우리 인생에 접근할 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절대로 사탄은 무섭게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왠지 거부하고 싶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도 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뜻은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인사말은 알고 있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인사말은 굿모닝, 굿애프터눈, 날씨와 관련된 인사입니다. 이런 날씨와 관련된 인사말이 발전된 이유는 영국이란 땅이 기후변화가 급격해서 사람들이 날씨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인사말 중 대표적인 인사말이 있죠.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예전 어르신들에게 진지 잡수셨어요? 라고 인사하죠. 슬프지만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끼 식사가 너무 중요했어서 이런 식사와 관련된 인사말이 발전된 거죠.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평안하세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인 이유는 이스라엘은 늘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인사말들을 발전시킨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화평을 원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어. 이 틈을 타 사탄은 또 공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아니 화평을 주러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검을 주러 와. 저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은 다윗처럼 가장 강한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서 전쟁이 없도록 하는 화평의 메시아로 와야지. 속임수를 주겠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사탄의 이 수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고난과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겉보기에 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 같고 평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보여지는 현상에 집착하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상과 사건 뒤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평안 뒤에 숨겨져 있는 미혹과 유혹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시선은 어떻게 갖출 수 있냐?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갖출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보여지는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 고난과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일시적인 화평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이름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10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영혼 구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아갈 때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세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10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입니다. 그러니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가장 미움받고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핍박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곳은 어디냐? 세상보다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부모님은 교회 안에서 충성봉사는 직분자였지만 교회 밖에서는 달랐습니다. 특히 집에 오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매번 때리고 어머니는 그런 아빠를 보며 평생 저주하며 사셨다고 해요. 이런 이중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이 자매가 초등학교 때부터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자매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집에서 폭력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서러운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 찾은 게 아니라 딸에게서 찾습니다. 오빠도 있긴 있었는데 오빠는 세상적으로 겉돌자 이 자매가 공부를 조금 잘하기도 하고 결국 어머니는 이 자매에게 너밖에 없다라며 소망을 거셨대요. 이 자매도 그런 말들을 어릴 적부터 들어오니까 어머니도 불쌍하고 어머니를 위해 학창시절부터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매는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후에 딸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정 가운데는 일시적인 화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대학 생활을 할 때 감사하게도 대학교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에서의 모습을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대요. 그래서 먼저 가족에게 나아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고 자기는 나중에 선교사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가정에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 중직이셨던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공부시켜서 명문대에 진학시켰는데 선교사는 절대 안 된다 라며 갑자기 선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안 믿는 집안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다라고 하면서 S대 출신의 유명한 국제 변호사와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화려한 세상 조건을 보고 불신 결혼을 시킨 거죠. 이 자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어머니와의 싸움이 싫고 어머니와의 싸움이 두려웠던 거죠. 얼마 만에 가정에 화평이 찾아왔는데 그 화평을 깨기가 싫으니까 결국 이 자매는 어머니가 주선시켜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자매의 어머니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중직이지만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화평에만 목매여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구박받는 그 한 맺힌 삶을 자녀의 세상 성공으로 풀어보려고 한 거죠. 그래도 딸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어머니가 원하는 가짜 화평을 깨지를 못해서 싸우지를 못해서 결국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이후 딸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시댁이요, 우상 종교를 믿는 시댁이었다고 해요. 남편이 잠을 잘 때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잔다고 구박하고 손톱을 밤에 깎는다고 혼을 내고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데 절 안 한다고 구박을 줬다고 합니다. 또 이놈의 남편이 결벽증이 있는데 집안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이유 삼아서 처음에는 잔소리였지만 점점점 몽둥이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이 남편이 바람까지 피고 걸렸는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혼 요구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로 헌신할 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가정이 맞구나를 실감했습니다. 이 자매의 가정에는 귀한 구속사의 은혜가 딸을 통해 흘러갈 뻔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욕망 때문에 한순간에 막혀버린 거예요. 이 딸은 그때만큼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으면 안 됐던 거죠.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더 강조하고 포기하지 않고 화평을 깨서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 거짓 화평을 깨지 못한 거예요. 결국 잠깐은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현실이 있다. 그것은 회사도 학교도 아니라 가정이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실제로 우리나라 청주 여자교도소에 여성 무기수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반절이 넘는 숫자가 남편을 살인한 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애인 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일 정도로 미운 원수가 사실은 우리 집안에 있는 거죠. 뉴스를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죽이고 다투는 사건이 너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만큼이나 내 핏줄, 혈연을 강조하는 사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핏줄 타령 때문에, 혈연 때문에 사실은 불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마다 가족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기대하면서 집착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세상적인 소망을 그 핏줄에 두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죠. 분노도 큰 법이에요. 기대감 없는 사람에게는 실망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온 직분자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한 그 가족들 문제 앞에서는 구원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가족을 우선 삼고 있는 그 죄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죄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 죄를 통과하지 못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엄연히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족 자체가 문제다, 가족이 죄악이다, 그러니 혈연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가족에게 세상 가치를 기대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로 집착하고 있는 나의 탐욕과 정욕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치와 기대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당연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나 들어간 가정은 매번 평화롭지 않을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지도 않고 부모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있는데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그 복음의 검이 그 집안에 없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세요.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사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남편이 아니래요. 시댁 식구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진짜 우상이기보다 자식과 부모 관계가 가장 서로에게 우상이라는 거죠. 왜요? 핏줄이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핏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남편, 아내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 본문에 아내와 남편은 딱 빼놓고 얘기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장소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를 표현하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서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하고 세상 성공만 부추기다가 부모도 자식도 지옥을 살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자식의 삶에 세상적인 가치와 기대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싸울 수 없어요. 일시적인 화평을 절대 깰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한마디 하고 99마디는 세상의 가치를 담아서 잔소리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모순이죠. 그리고 이 모순점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99마디의 세상의 가치를 담은 말과 삶을 보고 한마디 예수님 잘 믿으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는 내 자식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모순을요.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가 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언변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 대한 세상적 기대와 집착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는 나 때문에, 특히 자녀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길 바라는 그 욕망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이 따르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점점 상처와 울만 깊어져서 그것에 쓰러져 있는 나 자신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 먼저 내가 가족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 세상적 가치를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져다주는 화평은 영원합니다. 그 화평을 확신으로 삼을 때, 이 진리의 확신을 가질 때 가족들이 듣기 싫어해도, 화를 낼지라도, 핍박이 심해질지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내 안에 있는 가족들을 향한 그 세상의 기대와 집착을 말씀으로 싸우고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일시적인 화평을 지키려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못 본 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0마디 듣기 좋은 말보다 한마디 복음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피해야만 일시적인 화평을 깰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단 한 번도 쉬운 길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단 한 번도 쉽게 될 거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 삶과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사탄은 가족 구원의 길 앞에서 늘 매사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만 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에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지. 언젠가는 물 흐르듯이 이루어질 거야. 기도와 함께 반드시 적용해야 되거든요. 직접 싸우면서까지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게임에 한 번 넘어간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점점 기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인디언들의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고 하시면서 설명한 이야기가 제게 큰 도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인디언의 기도에 대한 글을 읽어드려 볼게요. 인디언의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기도다.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며 울부짖거나 무릎을 꿇은 채 진액을 쏟는다. 방방 뛸 때도 있고 뒹굴 때도 있으며 이마로 땅바닥을 연신 찌울 때도 있다. 신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적이 없다. 비를 내려달라 기도하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고 바닷바람을 그치게 해달라 하면 폭풍은 그치고 바다 물결은 잠잠해진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바람이 그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이다. 인디언의 기도에는 중단이 없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질기고 전투적이다. 그런데 만약 인디언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도전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찔리고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무엇이냐? 기도를 멈추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여기는 것. 이 말을 들을 때였어요.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 안일해 있고 안주해 있다면 그 이유는, 진짜 이유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빠서가 아니에요. 너무 열악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피하고 멈춰져 있다면 결국 나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세요? 밤낮으로 새벽을 깨워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적 싸움과 적용을 치열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거짓 화평, 일시적인 화평을 깨기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가족 구원을 위해 38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냐면 미루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는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시냐면 39절에 자기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그 정도의 각오가 있을 때 가족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삶의 비결이고 가족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난 2주에 제가 금요성령 집회 때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 복음의 변화를 진짜 경험한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께 인생을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결국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정 가운데 나아가야 할 때 전심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각오하고 너는 목숨을 다해 자기를 부인하고 가정에서 십자가를 져라, 이 명령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만큼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의 책임이 담겨 있어요. 그 예수님의 책임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 중심에는 사실 주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에 내가, 35절에 내가, 37절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모든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 가운데 문장 문장마다 사실은 그 주체가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이 내가라는 말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8번 사용하시고요, 원어로는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정에서 겪는 그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냉대와 무시들 한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시면서까지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문제 많고 답답한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길을 닦고 계십니다. 열심히 닦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두려울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안주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서 가족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싸움과 적용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란 태도는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가족 구원의 적용을 미루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가정 한복판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이 자매의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짓 화평을 깨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 불신 결혼한 자매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대요. 남편이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사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화려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 증세가 심해졌고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이 자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친정 부모님에게 이런 사정을 말하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의 반응은 네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유능한 남편을 만나겠어. 내조를 잘해야지.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야. 한국 여자들 다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살아왔어. 이런 말만 돌아온 겁니다. 이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산 어머니가 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찬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자매의 힘든 상황보다는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어디에서도 이 자매는 환영받고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하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입에서 침이 질질 흘려지고 말이 어눌해지면서 눈동자 초점이 나갔대요.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매의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빌미로 남편이, 그 바람피고 있었던 남편이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결국 과거에 이 자매가 친정아버지와 오빠의 경제적 상황을 돕기 위해 남편의 돈을 사용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위자료 하나 받지도 못하고 13년 결혼 생활 만에 쫓겨납니다.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친정에 돌아와서는 이 자매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혼을 당하고 왔으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외면했습니다. 당시 이 가정이 계속 서울의 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살고 싶으니까 목사님께 교회에 가서 상담을 요청했다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혼당했다라는 그 소문이 교회 전체에 난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이 자매는 어느 곳에서도 설 틈이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는 겨우 정신과를 다니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들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권면을 하셨대요. 이상하게 그 순간 이 자매에게 한 줄기의 비처럼 그 말이 들려왔고 너덜너덜한 상태로 우리들 교회에 갔었다고 합니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니까 모든 말씀이 다 자기 말씀처럼 느껴졌대요. 자기가 늘 어머니의 피해를 받고 남편에게 피해를 받고 늘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이 단 하나도 안 들렸었는데,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자기 이야기처럼, 모든 설교가 다 자기 이야기처럼 들리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자매를 맞아주신 거죠. 결국 이 자매는 지금까지 어머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그 피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의 욕망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100% 죄인 맞구나, 그렇게 여기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여겨진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입으니까 이 자매에게 가장 먼저 다시 보이게 되는 대상이 부모님이었대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평생 중직으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아진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서 화평이 깨기 싫어서 부모님께 순종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가서 사과도 드리고 부모님의 일들을 도와드리고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오히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며 섬겼대요. 부모님 탓하는 게 아니라요. 그랬더니 43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이 울면서 자신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꺼내셨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미안하다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신 적이 없으셨던 부모님이 이 자녀의 마음 중심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이 자녀는 그동안 겪었던 삶의 모든 고난, 어려움이요 눈눕듯이 풀어지고 녹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늘의 평화를 입었다고 해요. 이 자매가요 부모님 탓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자기 죄를 보는 그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 사랑의 역사가, 용서의 역사가 서로에게 흘러가 이 가정 가운데는 세상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닌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한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와 진짜 저 성도님은 명석해 보이시고 참 그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 그렇게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사실 보니까 인간은 별 인생 없더라고요. 함께 교제하고 조금만 더 삶을 나눠보면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르지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고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냥 사회인으로 살기도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지키며 살기는 더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세상적인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별 인생 되보려고 노력하고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든 내 자존심 지켜가면서 내 힘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할수록 더 큰 문제, 더 고난에 갇히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늘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에 네 힘과 네 계획과 네 의지를, 네 오기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엄연히 내 힘을 쥐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쥐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나는 그저 오늘도 100% 주인 맞구나. 나는 욕심이 여전히 많고 탐욕이 여전히 많고 여전히 가족들에게 집착하느라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며 사느라 복음을 매번 외면하는 죄인 맞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가정에서 피해자로 살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그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하고 헌신하고 진짜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가족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또 우상 삼고 또 우상 삼았던 그 가족들, 세상적 기대와 가치를 품고 내가 쥐고 있었던, 집착하고 있었던 그 가족들을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우리 가족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여 복음을 위해 싸우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오늘 본문 34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정에 가족 구원의 역사가 막히고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거짓 화평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내가 가족들에 대한 세상적 가치와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내 중심 때문입니다. 한마디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99마디는 세상 이야기, 내 상처 이야기, 내 두려운 이야기, 내 처지 이야기 하는 이런 모순덩어리인 나 때문입니다. 주님, 가장 먼저 우리의 중심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소망과 과거의 사건과 상처에 갇혀있는 그 고집스럽고 연민적인 죄를 잘라 주시옵소서. 아멘.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보다 사랑하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집착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제는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 상처에 갇혀있고 과거에 갇혀있고 가족을 집착하고 세상의 기대를 온갖 품고 있는 이 더러운 마음 때문에 가족권의 역사가, 영혼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병든 마음을 먼저 고쳐주옵소서. 복음의 검으로 다른 곳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휘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검으로 내 마음을 비워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찢겨지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먼저 찢겨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세상적인 소망과 여전히 별 인생 되고 싶어하는
주님 잘난 인생 되고 싶어하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의지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나 자신만 지독하게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의 죄와 욕심과 탐욕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복음의 검으로 우리의 죄를 잘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월라 파이라 와라와라와라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검으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소망과 과거의 사건과 상처에 갇혀있는 그 고집스럽고 연민적인 죄를 잘라 주시옵소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집착하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일라 파이라 와라와라와라 오일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상처에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일라 파이라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에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추청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가정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교회에서도 별 인생 돼보려고 했던 죄를 돌이키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100% 죄인임, 100% 존재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100%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나의 고난과 상처를 자기 연민의 무기로 삼을 필요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저 오늘도 내 죄만 보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고난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 가정의 실패 한가운데 이미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가족 구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계속 내 죄만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어떤 상처보다 주님의 보혈이 더 진하고 내 그 어떤 좌절과 아픔보다 주님의 보혈이 더 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오늘도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재로 고통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거짓 화평, 세상의 화평이 아니라 진정한 구속사의 가치를 깨달아하는 역사가 우리 수암교회 각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내 모든 삶 주여, 당신 것이니 주여. 주만 섬기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통하고 빚지고 완난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내 죄만 보고 주님께 피합니다. 다른 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내 죄만 보고 주님께 피합니다.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은 병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허물과 벽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것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주님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 알기 원하네 오늘도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온맘 나의 전심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